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복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주님의 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은 보고 또 보고 살펴볼수록 대단히 귀하고 복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우리가 처한 이 현실들은 정말 많이 복잡하고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그야말로 다양한 변수가 많은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늘 예수님의 향기를 끊어지지 않고 비칠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끊어지지 않고 비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더 큰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늘 바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오라는 것 많지만은 이 시간에 잠시라도 주의 말씀과 함께 주의 이 정말 아름다운 그 형상을 대면하는 시간을 함께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고요와 평안으로 우리들을 주장해 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마태복음 8장,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말 이 질병과 치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면 이어서 마태복음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좀 돌아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고치고 사람들을 치유한 다음에 있는 일이에요.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빌칭,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죠. 누군가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 예수님의 형상을 찾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오라 저 사람들은 무엇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들은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아니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여러분과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미 마태복음서에는 이게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앞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이런 그 제자들을 부르고 또 빌립이 또 바돌로메가 다 이런 이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건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 부분과 마태 9장에 나오는 마태를 부르는 사건이 여기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자들 가운데 이름을 밝혀지지 않은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 또 주님은 또 이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네요. 우리들은 이 제자들이나 시대를 이게 많이 변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이후에 2000년 뒤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권면은 동일한 가르침이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특별히 저는 마사일고 우리 사회 제자 사역, 빌고드 사역의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행동 강령, 마사일고, 행사일고, 빌사일고. 이 마사일고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불렀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만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때든지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는 또 다른 제자들입니다. 12제자였으니까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서기관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유다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 그렇게 변변한 이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막을 잘 보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해요. 근데 여기 서기관은 누구였는가? 우리는 유다가 서기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불만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제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서기관이 선생님, 주여도 아니야.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시나요?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이 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좇기를 원합니다. 주님 좇기를 원하는데 먼저 가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먼저 가서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 치르고 올게요. 그랬더니 그것도 허락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요. 근데 이 똑같은 부르심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9장에 여기보다 하나를 더 애드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여기서 더 애드되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이 누가복음 9장에는 이 제자들을 부르는 이 모습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입니다. 57절부터 똑같이 이 말씀이 들어있으면서 특별히 61절에 장사 지내는 일은 60절까지 나오고 61절에 하나가 더 해도 돼.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야.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작별하는 시간도 갖지 말고 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아주 그냥 냉혹하고 냉정하게 그냥 제자들이 그 모든 것들 다 하고 너는 나만 쫓으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 여긴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여기 오늘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419의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419 마태복음 419.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 말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겠다. 이 땅의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돌이키는 일을 하겠다. 세상 사람들을 죄의 권사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떻게 하늘과 의와 사랑과 예수님의 그 생명의 권세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하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의 부르심의 삶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어디서 무언가 새 일을 할 때는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 일을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것이 내게 어떤 인기를 얻을 일인가? 어떤 무슨 손해보는 일은 아닐까? 이런 걸 따져보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도 많은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여기 그런데 특별히 이 새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권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인가?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요? 따르는 사람들이다. 뭐 하는 거라?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목표와 그들의 방향성은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목표가 돼 있고 그들이 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이다? 주된 일은 사람을 낚는 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두 번째부터 나온 거죠. 그러면 서기관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디로 가시느냐 하는 이 말에 나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서도 머리 둘 곳이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 이 말은 나를 따르고 또 내가 가려는 이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인생에 이생에 있어서의 자랑거리나 아니면 무슨 정욕이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생애에 유익된 것들을 얻거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명예를 얻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갖추는 이런 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나를 따르는 길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길은 여우도 개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깃들 곳인데 나는 그런 것도 없는 정말
정말 소위 말하면 탈탈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야말로 빈털터리 이런 아무 그런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누리는 부귀나 영화나 어떤 명예나 아니면 인기나 아니면 많은 유익이나 세속적 이것들을 얻을 아무것도 없는 길이라는 것을 일러주신 거죠. 근데 왜 그 말을 하셨는가? 여기 물어보면 돼요. 제자가 와서 서기관이 와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어디로는 지금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한국에서 와서 지금 미국 가시는 거예요. 나 좀 데려가세요. 나도 갈게요. 이런 게 아니고 한국에 부산 사람이 지금 서울 가세요. 나도 갈게요. 아니면 이쪽 광주 분들이 부산 가세요. 나도 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 저 제주도 시골에 갑니까? 저 따라갈게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장소나 어디로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주님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것은 메시아로 오셨다면 당신은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면 선지자로서의 높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걸 보니까 막 환자도 일으키고 병자도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야.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 굉장한 어떤 것들이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 그의 주님을 보필하면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세속적 유익을 구한 서기관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런 세속적 유익을 구하니까 현세적 유익을 구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그런 세속에 이런 것과는 관계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근래는 그래도 비교적 그런 경우가 좀 죽었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부자 되려면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부자 돼야 된다고 하면서 부자 되려면 교회 가는 이런 거.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게 너무나 많았어요. 치료를 위해서 교회를 가고 뭐를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다양한 유익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된 것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그런 방향성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근래는 좀 다행히 그런 일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좀 줄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아예 그냥 그걸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고 내가 어디 높은 관직이나 아니면 높은 유익된 그런 자리, 인기 있는 자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가는 자리를 나를 따르는 이 일은 어쩌면 쫓기는 일일 것이고 어쩌면 빈들의 광야에서 머물러야 될 것이고 유익된 일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일이지 그런 길이니까 그리 알고 따라오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이 현 시대를 살아가니까 동일한 이 질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론 우리가 영생에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또 다른 부수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으네요.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을 이 세속적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교회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어떤 그 세속적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건을 그런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로 서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남들이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2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군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른 자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군사로 따르는 우리들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말한다면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으면 자기의 삶에 얽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런 얘기는 굉장히 어렵고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은 요한일서 2장의 15절로 17절에 이상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인데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을 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에게 무슨 말씀하셨느냐? 내가
우리가 나를 따르는 이 일은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썩지 않을 양식을 추구하는 일이다. 그래도 따라올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세상에 있는 세속적 유익이 아니라 어떤 것,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우리들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방향성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갔더니 그냥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그 동전 바꾸는 사람, 뭐 바꾸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면서 요한복음 2장 16절에 너희가 말이야 이것들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말이야 장사하는 말이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또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 누가복음 19장 46절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또 한 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될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의 교회를 마치 무엇처럼 세속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당처럼 정보를 교환하고 아니면 또 서로 간의 어떤 이익 공동체가 돼가지고 아니면 삶의 어떤 무슨 영적인 이런 것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어떤 그 부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의 공동체가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일, 거기서 또 어떤 이들은 또 부를 얻기도 하고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또 누리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낭패해가지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닐까?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곳에 개입된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주님의 이 권면은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을 원하는가? 내가 가는 길은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어서 저녁 때는 그 자리에 찾아가지만 나는 깃들 곳이 없다. 이 들에 있는 여우도 밤에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 머리 둘 곳이 있다. 그러나 내는 그런 곳이 없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에 사라져버릴 세상에 영화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늘을 추구하는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리마인딩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으로는 두 번째지만 제가 마태복음 4:19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첫 번째로 놨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있어서 세 번째는 뭐냐? 여기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나를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노노노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이때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은 그 장사 지내야 될 필요가 있는지만 아직도 그 돌아가신 그분을 장사치를 서 있는 그들도 뭐라 했는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여기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은 디모데전서 주님 말씀처럼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한 자라? 죽은 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생에 대한 주님의 매우 중요한 권면입니다. 뭐한 사람? 일락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 전서죠.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에 팔린 사람들이라 죄에 팔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삭힌 사망을 그리고 받아서 정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 것처럼 생각하지만 죽은 거다. 돌아가신 분도 그 아래에 있었다. 죽은 거다. 왠지 아세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 주셔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대로 나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속히 나를 따라서 이 복음으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 살려내는 그런 일에 참여하라.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얘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세속에 있는 그 인간 관계라도 가족 관계조차도 하늘 관계를 더 우선시하라고는 매우 엄중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늘 관계. 참 이건 정말 마음이 많이 쑥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하늘 관계를 우선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특별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 갈등이 되기도 하고 판단과 선택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혼선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 심지어 가족 관계조차도 하늘 관계를 우선하라. 근데 여기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부름이에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신약의 그리스도인과 같이 취급한다면 신약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섬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제사장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사장 가운데 이 레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레위라고 하는 제사장 지파에게는 이 땅에서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뭐 자기들이 어떤 유업을 위해서 추구해서 그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지파들이 주는 말하자면 11조를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인데 분깃이 없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뭘 하느냐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의 그 축복의 장면 가운데 참 놀랍고 두려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49장에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장면들이 나오네요. 첫 아들이 12아들이니까 첫 아들 루벤 아닙니까? 루벤을 이렇게 장자니까 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5절에 49장 5절에 시므온이 둘째, 레위가 셋째입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이렇게 하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이런 말을 해요. 내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고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분노된 사람을 그 혈교에 꼬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다. 그러면서 여기 뭐가 나오느냐. 그 노염 혁도 가운데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레위에게는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게 뭔가 저주만 했지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신명기 33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또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데 놀랍게도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없어요. 대신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위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레위는 다른 축복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8절에 레위에게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판결 흉패 말고 어깨에 있는 패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는 제사장의 은혜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는가? 그 제사장들에게는 9절에 33장 9절 그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자녀를 알지 아니할 것은 주의 말씀을 주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킬 거다. 와우.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말이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해야 돼요?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내려놔야 돼요. 오로지 뭐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살으라. 와, 두렵죠. 무섭죠. 이게 제사장 직분을 레위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왜 레위는 아버지가 그랬는데 레위는 이 모세한테 이 복을 받았는가? 여기 신명기 33장에도 다시 시므온에 대한 복이 없어요. 근데 레위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 여기 33장에 저를 뭘 받으러 하늘로 올라갑니까? 31장에 올라가죠.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밑에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우상에게 돌아가서 그때 출애굽 32장에 모세가 굉장히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선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오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우상에 막 빠지고 막 난리쳤던 사람 3,000명을 레위 자손이 죽입니다. 이런 일을 경우로 해서 하나님 편에 섰다 해가지고 그가 제사장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런데 제사장 직분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33장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왜 그렇게 됐을까? 레위가 그 사람들을 죽였을 때, 가족이죠, 다. 그게 누구예요? 지파니까. 자기 가족과 또 친구들을 죽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슬프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레위는 가족들을 그렇게 살해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네가 내 편에 섰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으로 이건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마 그러면서 레위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제사장 직분 맡은 레위는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뭐 하지 않아? 내려놓고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라 이렇게 부르짖었네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 죽은 자로 내 부모를 장사하게 죽은 자로 죽은 부모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영접되시나요? 뭐로 하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가 나라로 부름받았다. 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로 따른다고 할 때 그들은 어떤 직분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주님은 우리를 하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란 어떤 삶이에요? 여기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알지 아니할 것은 이건 모른 척하고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 관계에 있어서 하늘 관계를 우선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걸 우선이라 이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우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나사렛에 가가지고 야, 네 동생 말이야, 네 형 말이지, 뭐 당신 아들 말이야, 지금 미쳤나 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와 이 동생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1장에 주님은 12장에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할 때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왔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황하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야. 그런 이 말을 들으면 그 모친과 동생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당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어머니한테 말이죠. 가나의 잔치에서 여자야 내가 무슨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얻은 거죠. 왜 부모의 제사도 부모도 이렇게 거기 하지 말고 이게 와라.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군요. 가끔은 제가 이렇게 제 가족들, 뭐 친한 형제들도 있고, 저희가 한 번은 저희 누님이 바로 이 가까운 곳에 사십니다. 누님도 역시 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사모로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으로 집회를 하러 이렇게 나간 사이에 누님이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제가 가까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이렇게 그리도 할 수 있었지만 한국으로 가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이게 또 이 말씀을 나누는 복음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집회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 선포하는 일을 다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나 이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그 역사를 섬기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이 사실은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족들을 벌 보지 말라. 가족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 관계보다는 하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우림과 둠민이 내 어깨 위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너는 하라. 너는 평소에 뭘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일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한 표현 같지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다? 하늘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카들이 있어요. 또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대가 아니라 저희 형제대부터 형제들이 많이 사역자가 되고 저 조카들 가운데 또 이렇게 이 사역에 있는 이 조카들이 많이 있게 돼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한 번은 제 이런 조카가 저 한국에 있을 때 또 그 조카는 순복음교회 이 사역자가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창립하고 교회 창립 예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 교단은 달랐지만 이 삼촌이니까 작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교회 창립 예배를 함께 드려줄 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 말씀을 주님의 제사장을 부름받은 자는 우림과 눈민을 어깨에 맨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이 일이 우리의 가족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각오가 돼 있을 때 주님을 섬기는 이 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다. 근데 이 말을 조카한테 하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 조카를 참 이뻐하고 사랑한 조카입니다. 제가 이 조카에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업어주고 하던 그런 조카에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네가 걷는 그 길은 내가 걸어봤더니 이 길이고 하나님의 이런 길을 가는 거다. 그럼 조카의 그 길을 설명하고 그렇게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이 있고 그런 아픔이 정말 우리 모두를 싸움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 관계를 우선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제가 많이 이렇게 목이 메이더라고요. 막 가슴이 참 이렇게 많이 메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길이죠. 선택한 길이고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이것은 저희들 이렇게 목사라든지 무슨 뭐 선도사라든지 무슨 선교사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관계에 있어서 하늘 관계가 이 가족 관계나 혹은 인간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영접해서 모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9장에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에 주님 주신 말씀처럼 61절로 62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니야, 너희 말이지 이렇게 인사하고 온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 그냥 거기에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면서 손에 쟁기를 집은 자는 말이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에 쟁기를 졌다는 말은 뭐 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손에 쟁기 지고 요즘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소를 이렇게 갖고 쟁기 이북이나 지금 소로 그냥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 깔고 논 갈지 뭐 나만 한국 사람들은 소로 밭 깔고 난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 지금 생각하는데요. 쟁기를 집은 자가 뒤를 돌아본다는 걸 합당치 말이에요. 이건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를 때 주었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했던 그 12개의 소를 가지고 장사 지내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엘리야가 부를 때 그 쟁기를 했던 소의 모든 기구를 다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태우고 그 불로 다시 자기가 그 쟁기 끌던 그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들은 아까 두 번째 세속적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인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섬기는 그 일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저 올곧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뒤를 보거나 좌고우면하는 것은 주님께서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 마가복음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주님께서 29절로 30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천국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전포나 혹은 집이나 전포나 아니면 또 부모나 형제나 자녀를 내려놓은 자는 말이죠. 먼저 우선치 않고 다음으로 찾는 자는 금세에서도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금생에서도 100배나 받겠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우리들은 받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런 복음의 사람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그런 이 쟁기를 잡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데 더 많은 것들을 주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주님 안에 만난 사람들도 다 형제고, 주님 안에서 자매고, 주님 안에서 어머니, 주님 안에서 모찌, 이게 다 하잖아요. 그냥 100배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1000배, 10,000배. 10만 명 성도를 섬기는 분들은 10만 배 이상의 부모, 형제를 만난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할 때는 오직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저는 갈라디아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그러면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누구를 이렇게 구하는 것이라? 나는 오로지 누구를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알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종이 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들을 천국의 후예로 인도하는 그 일에 큰 그야말로 이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을 경건을 세속의 유익으로 삼지 말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쫓아서 무슨 그런 것 추구하지 세속적 유익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뿐더러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늘 관계를 우선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복되고 축복된 삶, 그래서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이 생에서도 100배나 받고 또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큰 특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